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까지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지 못하고 집중이 잘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짜 근본이 치유되고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 시작이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에스더의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 에스더의 고백은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고백이고 마치 그 역사에 나오는 영웅의 어떤 인물, 영웅의 고백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민족의 죽음 앞에 또 자신의 죽음 앞에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 일이 일상 삶에서 잘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왕후 정도 되니까 이제 왕 앞에 제국의 왕 앞에 나가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졌지. 일반인에게 무슨 뭐 나라를 대표하고 민족을 대표해서 신앙 고백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들을 때 참 대단한 사람의 대단한 고백이다 이렇게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메시지 주실 때 역사 속에 이 에스더라는 그 대단한 인물의 대단한 고백을 우리 보고 감탄하라고 메시지를 준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날 내가 하루를 살면서 사단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 또한 에스더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될 날이 날마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민족을 몰살시키기 전에 우리 한 개인의 복음에 집중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분산되고 복음 아니었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것으로 착각하도록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게 에스더에게 역사했던 사단과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단이 사실 똑같아요.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복음 모르고 복음 희미하게 몰아가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는 에스더에게 역사했던 것과 똑같다니까요. 에스더는 비록 왕후였지만 우리랑 신분은 다르지만 에스더에게 역사하고 하만에게 역사했던 사단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 일개 그냥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본다면은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했던 고백을 지금 오늘날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똑같이 하는 우리의 현장이 되기를 원해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에스더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돼야 된다?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답이 어디에서 확인돼야 된다? 내 삶 속에, 내 현장, 내 가정에서 확인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게 에스더 4장 14절이죠. 이게 신약에서 똑같은 고백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노니 에스더는 사실 내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아닙니다. 내가 사단 앞에 설 테니까 내가 죽으면 누가 죽는 거죠? 복음 가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내가 왕 앞에 서서 살아남으면 내가 머리를 잘 써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같이 죽었을 때 누가 죽었죠? 복음 모르던 나는 죽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누가 살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살았거든요. 오늘 특별히 눈 때문에 제주도 집중훈련이 취소가 됐죠. 그리고 나서 그 팀들이 군위에서 지금 집중훈련을 합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면 우리 경산 지역에 박성규 청년이 이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인사하고 군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도 해주고 좀 전에 카톡을 보내니까 이제 곧 집중훈련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뭐 지금쯤 이제 메시지 듣고 있겠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성규야, 이번 집중훈련이
네 인생에 진짜 집중훈련 되라. 이전에 복음 모르던 성규가 이 집중훈련 기간 동안 발견되고 죽는 걸 체험해라. 그리고 집중훈련 하는 중에 복음 때문에 다시 살아난 박성규를 찾는 시간이 되라. 그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집중이 필요해요. 서론입니다. 지금도 에스더에게, 하만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역사했던 사단은 하나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실 사단 없애려면 지금도 없앨 수 있죠. 근데 놔두신다니까요. 왜? 때와 기한을 정해놨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오시고 심판주로 서실 때 사단은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갇힙니다. 그때까지는 활보하도록 하나님 놔뒀기 때문에 이게 시대가 지나간들 하나도 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에스더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단 입장에서 볼 때 에스더 뭐 사실 왕후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맞잖아요. 에스더 보는 눈이나 우리 보는 눈이나 똑같아요. 사단은. 자, 사단은 지금도 사단의 본래 본질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질서 딱 지어놓고 하나님 섬기고 사람 도와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단 자체가 분열이에요. 사단 자체가 분열, 하나님과 분열, 하나님과의 질서의 분열이죠. 자, 사단 자체가 집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마음에 집착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죠?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황폐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도저히 머물 수 없는 곳이 어디냐? 사단에게 있습니다. 사단은 구원 못 받아요. 사단은 용서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후에 그냥 사단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사랑인 사람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같이 망하게 하는 거. 그게 황폐함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여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비록 하나님은 떠났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여지와 상태를 남겨놨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자, 그래서 뭐 하냐? 변함없이 동일하게 지속되는 이 사단은 지금도 뭐죠? 복음 모르는 사람을 분열시키죠. 어떻게? 자기 인생에 답 없이 자꾸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 만나지만 인생에 답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도 분열시키거든요. 오늘날 멀리 보지 말고 초대교회 안에서 복음에 인도받아가고 있는 경산지역 성도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분열시킨다 이 말이에요. 뭐에 분열시키냐? 이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에만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특히 복음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말씀에만, 예배에만, 그런 만남에만, 그런 사역의 시간에만, 그 말씀을 받고 돌아왔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만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서 복음에 뿌리를 내리면 안 돼. 복음이 부딪혀버리면 안 돼. 복음 때문에 내가 깨달아져 버리면 안 돼. 이것만 정확하고 완벽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에 집중 못하게 분열시켜 본다 이 말이에요. 일로, 사람으로, 감정으로, 사건으로, 질병으로 막 분열시킨다 이 말이에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보혜 성도님 보니까 살이 좀 쭉 빠지는 것 같은데 질병도 문제가 있고 코로나도 문제가 있고 그 시간 동안에 자꾸 흔들어 본다니까요. 또 남편을 통해 흔들어 본다 이 말이에요. 일을 통해 흔들어 본다. 그 다음에 연말이라는 걸로 흔들어 버려요. 눈 오는 걸로 흔들어 본다 이 말이에요. 장사 잘 되는 걸로 흔들어 버려요. 장사 안 되는 걸로 흔들어 본다. 어떻게 하든 모든 거를 뭐 하도록 분열시키도록. 장사 잘 되면 잘 돼가 분열되고 안 되면 안 돼가 분열되고 남편이 애먹이면 애먹이가 분열되고 남편이 잘해주면 그거 붙어갖고 또 분열돼 버리고 복음 하나만 집중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반대로 여러분이 에스더처럼요. 사단이 지금도 내게 복음 하나에 집중 못하도록 분열하는 걸 본다면 여러분은 왕후가 아닌데 일반 범인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그래 내가 딴 거 양보한다. 딴 거 손해본다. 그런데 사단이 지금 복음 받은 나에게 복음에 집중 못하도록 분열시키는 이 부분에는 생명 한번 걸어야 안 되겠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는지가 결국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근본이 안 됐어. 근본 상태가 안 좋아. 영적 상태가 안 좋아. 그게 뭔 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단 앞에서 복음 분열을 막는 부분을 한번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도전해 본 적이 있는가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니까요. 모든 성도들 보면 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죄송스럽고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되고 맞죠? 그게 패배의식입니다. 사단 앞에 서서 한번 제대로 싸워본 역사가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 성장 정체, 영적 어린아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니까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앞에 문제 때문에 갈등했지 그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나를 분열시키는 이걸 못 보니까 영적인 싸움을 한 번도 못해.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서도 한 번도 내가 사단의 이 복음 분열 앞에 싸워서 승리한 승전비가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후대한테 말해줄 게 없겠죠. 아니 불신자한테 말해줄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도 복음 받아놓고 맨날 다 져가지고 뭐 진 거밖에 없던 데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진 내 모습 보고 어떤 불신자가 나도 네가 아는 복음 한번 가지고 싶다 이런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전도도 문제가 아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 분열시키는 사단과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들고 나갔는데 나의 과거는 죽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체험한 한 명의 성도가 결국은요 사단과의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올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누리는 그 임마누엘의 실제적인 비밀이 있잖아요. 저도 뭐 이번 주에 뭐 이래저래 분주하고 바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눈도 왔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일정도 까먹고 막 나도 뭐 그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여러 가지 내 실수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지, 기도 안 하고 있더라니까. 기도 안 하고 있는 걸 언제 알았냐? 바울이랑 오늘 차 타고 가는데 바울이가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묻길래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는 거 발견했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 어떻게 합니까? 이러더라고. 임마가 알고 그랬는지, 니 왜 기도 안 하노? 이 말이었는지. 내가 오늘 운전하다가도 차 길 몇 번이 일 안 못하니까. 그래, 내가 빙시 같은 게 가면서 나를 막 자책했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 보더니 기도 어떻게 하냐 묻더라고. 얼마나 다행이요. 이 새끼가 지금 내 상태를 가지고, 이게 아니고, 아, 내 기도 안 되고 있구나. 사단은 지금도 기도를 안 하고 있단 말은 내 생각이 지금 어디 딴 데 가 있단 말이거든. 내 마음이 다른 거에 잡혀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울한테 얘기했죠. 바울아, 네가 많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니는 여러 가지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사람 별반 차이 없다. 기도 안 되면은 사람 상태 다 똑같다. 잘하고 있다가 니보다 더 잘하고 있다가 문제와 갈등 앞에 기도 안 하는 상태는 다 똑같은 거야. 왜? 그 시간 동안 다른 거에 집착해 있거든요. 다른 게 내 생각과 마음에 꽉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생각, 다른 대책을 착 잡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집착되어 있는 동안 사단은 성공한 거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오늘 나의 삶에 승리한 거예요. 왜? 신의 오해가 기도해보면 지가 무너지거든. 신의 오해가 기도하면 하나님 계획을 보거든. 신의 오해가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전도 문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만 안 하고 딴 생각하고 딴 대책 세우고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응답들을 다 놓치게 만들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황폐시키냐? 우리의 삶을 황폐시켜요. 잘하는데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직장생활 또 가정생활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속은 황폐하게 만들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진짜 전도에 대한 이유와 동기 놓치게 만들어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잘 되는 걸로 몰아버리고 안 되는 걸로 몰아버려가지고 전도에 대한 이유 모르고 발견 안 되게 만들어 본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사단만 역사합니까? 하나님도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뭐 하도록요? 하나님은 지금 분열시키는, 복음을 분열시키는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분열이 아니라 원네스를 이뤄간다니까요. 어떤 원네스를? 하나님은 우리와 실제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는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 외친다고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랑 맞아지는 유일한 한 길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왜? 지금도 복음 분열시키는 사단은 그리스도 외에는 꺾여지질 않으니까 여러분이 이 분열된 상태에서 교회 가가 막 무릎 꿇고 기도 10시간 한다고 하나님하고 원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상태를 가만히 보고 사단이 분열시키는 내 상태를 무엇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딱 맞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집착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기도는. 사단은 복음에 집중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으로 계속 우리를 끈다니까요. 성규가 집중훈련 가가지고 메시지를 잘 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태어날 때부터 아시고 지금까지 28년간 인도해 오시고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게 집중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아, 내가 받은 복음이 이거구나. 그러면은 집중 시간도 기도하고 집중 마치고 방에 들어가도 기도한다니까요. 기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려고 증거를 주시는 게 아니고 증거를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기도하는 내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서 보세요. 이게 에스더란 말이에요. 에스더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사단과 하나님의 이 사이 속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여기에 갖다 붙은 거예요. 모든 상황은 여기에 갖다 붙도록 몰아가는데 맞잖아요. 대책 써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죽잖아요. 머리 써야죠.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어디에 붙었냐면 실제 우리 민족을 인도해 오시고 나를 인도해 오시고 나를 왕후까지 세운 그게 누구를 통해 전달받았죠? 모르드게를 통해 전달받았단 말이에요. 네가 잠잠하면 너와 네 가정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 역사한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이 지금 저 문제를 일으켜서 네에게 뭘 집중하기를 원하냐?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냐? 이 일이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어떤 증거가 되고 세계복음화의 증거가 될 것이냐? 여기 갖다 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맞잖아요. 초대교회 흐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가문이 계속 흘러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실제 이 전쟁 속에 이 고백의 앞에 날마다 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경제도 있고 여기에 여러분의 선택도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움직여갑니다. 그러나 한번 승리한 현장에는 여러분이 그걸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제야 복음 안에서 과거에 나는 끝났구나. 이제야 나는 기도할 수 없었던 내가 끝났구나. 이런 걸 보게 돼요. 자, 그럼 결국은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아 간다고 하면서 이 갈림길 속에 실제 이 고백으로 승리한 소수, 이 고백 앞에서만 무너지고 뒤돌아갔던 다수, 이거라니까요. 교회는 어느 누가 교회에서 니는 소수고 니는 다수고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구분할 자격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나 구분되어진다니까요. 사람이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분되어져 가요. 소수와 다수로. 500명이나 예수님 마지막도 보고 3,000제자, 5,000제자 그 숫자 외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 그러나 순간순간이 요 시간표 속에서 떨어져 나갔던 다수들이 베드로가 너는 다수니까 오지마 그랬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한 몇천 명 없어져 붙죠. 맞죠? 골고다 십자가 갈 때 500명 있었잖아요. 근데 부활했는데 120명밖에 없네. 380명 또 어디 가쁘고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지마라 했습니까? 아무도 막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사건마다 문제마다 뭐가 일어났죠? 이 집중의 시간에 집착되는 사람, 이 실제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기에 분열돼 가지고 과거로 돌아갔던 사람, 그 다수가 있다니까요. 언제입니까? 이번 수요일 날 메시지 우리 같이 들어갔죠. 조 목사님 메시지 나왔잖아요. 미션홈에 사실 많은 사람이 와 있지만
사실은 전도라는 부분 속에 실제 포럼하고 실제 훈련 받는 자는 진짜 소수다. 나머지는 뭐냐? 사실은 치유 대상자다. 그 두 가지를 보는 눈이 없으면 미션홈 사용 못한다. 사실 맞거든요. 사실 미션홈 생활 해오신 지도자로서 그 얘기하는 거 그건 100% 맞습니다. 우리가 생활도 하고 필요한 것도 얘기하고 바꾸고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진짜 여러분에게 전도 응답이 있고 전도 훈련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나머지는 다 서론입니다. 누가 지금 복음 안에서 기도의 비밀 속에 전도로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를 주셨냐? 이게 다예요. 이거 가지고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답이 있는 지도자가 아니면 진짜 미션홈에서 전도 훈련 안 됩니다. 지역도 똑같아요. 이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위기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뀐 사람은 요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 요 흐름 속에 내가 딱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위기가 기회로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고백이 이제 조금 실제화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어. 이때는 위기가 아니고 이때는 복음 분열이 복음과 맞아질 수 있는 시간이구나. 요걸 체험한 사람. 그러면 다음 위기 때 딱 올 때 무섭고 두렵고 대책 세우기보다는 뭐가 되냐? 또 복음이 더 나랑 맞아질 수 있는 시간. 기도가 올바르게 시작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전도의 실질적인 증거 주는 시간.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위기 때마다 뭐죠? 분열, 집착, 황폐로 갖는 사람은 위기가 올까 두려워요. 안 두렵겠어요. 왜? 그때도 무너졌는데. 이겨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위기 안 오게 해주세요. 이거 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기존 교회, 기존 신자들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위기 안 오고, 문제 오면 빠져나가고, 맞죠? 순탄하고 순적하게 가는 거. 이게 모든 기도 제목 아닙니까? 교인들의, 맞죠? 거기다가 하나님 빼고 석가모니 보면 불교 기도하고 똑같다니까요. 그 증산도 기도하고 똑같다니까요. 남녀 호랑개교 왜 계속 외칩니까? 우리 집에 우한 안 오는 거예요. 다 똑같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위기를 제대로 보는 눈을 한 번도 못 가져봤어요. 위기가 아니고 기회인데, 뭔 기회? 이때 나에게 복음만 제대로 집중 못하게 하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기회. 야곱이 평생 동안 이 위기를 위기로만 봤어요. 형이 왜 날 죽이려고 하노? 형이 왜 저러지? 형이 이제는 마지막까지 군대 끌고 왔네. 우리 삼촌은 왜 나를 죽이려고 또 저러노?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복 강가에서 야 이거 형 아니네.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실질적인 사단의 역사. 그게 아말렉이거든요. 내 안에 있구나. 나는 밖에 형의 위험을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마지막까지 저렇게 따라오노? 야 저게 형이 따라온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속 상주하고 있었어. 그걸 보고요. 형하고 안 싸웠잖아요. 성경에 형하고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형 앞에 군대 내 식구들 다 보내놓고 자기는 야복강 가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위기 보는 눈을 제대로 봤다. 이거 기회구나. 무슨 기회입니까? 이때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위기 안 일어나는 게 진짜 위기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평생 사단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잘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서 종교적인 기도만 하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위기 계속 없어보세요. 그게 뭐죠? 깨구리 그 솥에 담가갖고 밑에서 불 살살 끓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사단은요. 건드리면 혹시 복음 부딪힐까봐 여러분 보고 가만 놔두는 거거든요. 가만 놔둬가 일 잘하게 만들고 별 문제 없이 만들고 가정 이제 화목하게 만드는 것처럼 썩 만들어가 다시는 복음에 내랑 맞아지고 올바른 기도의 비밀 못 누리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위기가 기회란 말은 이거 딱 보이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모르는 문제,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눈에 보이는 확인되는 그 시간이 위기처럼 다가올 수 있다니까요. 반대로 그것은 내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예를 들면은
하만의 계략도 없었으면은 모르드게하고 왕 그 에스더는 그냥 잘 살았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불임절에 그 증거는 없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불임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출애굽 때부터 계속 따라왔던 아말렉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괴롭혀 왔는데 그 앞에서 맨날 졌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하만이 십자가에 달리고 그 민족 몇만 명을 다 죽이고 난 뒤에 아말렉의 공격은 더 이상 없어져 버렸어요. 에스더가 이걸 알게 됐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에스더는 야, 하만 저거 나쁜 놈이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만 없습니까? 없어요. 괜시리 이유 없이 내 미워하고 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개인에게. 또 나도 거꾸로 생각해보면 나도 이유 없이 미운 인간 있어.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하만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봤단 말은 저거 하만 문제 아니고 세상은 알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지금 내가 봉착했구나 이걸 보는 눈이 있으면 돼요. 아수에로 왕이 저게 뭐 제대로 판단도 안 하고 저 말 들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시험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 주로 사람들 말 가운데 감정 가운데 왜 내 얘기를 저런데 했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려면 똑바로 하지 왜 이상하게 말했노.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말 안 했어. 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게 다 뭐냐. 야, 저 새끼가 말 이상하게 해가. 그럼 이상하게 들었으면은 그 사람 상태를 파악하고 캐야 되는데 그 말 듣고 날 그대로 또 까고 뭐 이런 거에 평생을. 그래가 이제 사람하고 대화 안 해. 왜? 그 상처 있다 보니까. 왕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도 문제가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한 것도 사실은 문제 아닙니다. 인사 안 해갖고 뺏겼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 민족 중에 아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거 보이면 돼요. 저 사람 문제도 아니고 이 말도 문제가 아니고 내 실수도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잘했단 말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면 한 사람에게 마약 문제 있었으면 마약이 문제입니까? 마약 팔았던 사람이 문제입니까? 하고 싶었던 내가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문제 아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문제. 뭡니까? 하만 왕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에게 복음 하나만 되지 않도록 막는 대적자가 있다는 사실이 보여야 돼요. 이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문제니까. 우리 경산 미션홈에 경산 지역에 대적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저는 제법은 보이는데요. 야, 이렇게 완벽한 복음과 복음의 흐름 속에서 복음 안 되려고 하는 내 속에 올라오는 뭔가 볼 때 이거 내 수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어떤 축복이 올지를 익히 알고 있는데 잘 안 돼. 그 눈으로 난 여러 번 보니까 대적자가 진짜 있거든요. 우리 가정 보면 대적자가 진짜 있다니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내 미션홈에 들어오면 대적자 진짜 있어요. 분주하게 막 8명이서 막 복작복작 밥도 먹고 뭐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딱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미션홈까지 와서 제대로 요 시간이 나랑 맞아지도록 하지 않는, 그래서 미션홈을 오래도 있게 하고 적응도 있게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생활도 다 하게 만드는데 시간은 다 지났는데 복음이 뭐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니 기도하고 있나 기도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전도에 대한 뭔가가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이 얼빵해가 그렇습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의 제일 석학들 서울대 아들 8명 불러갖고 미션홈 하면 다 대쁘겠네. 의리에서 온 문제라면 의리하지 않다니까요. 사단이 실제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면 미션홈에서 뭐 해야 되죠? 영적 싸움 해야 된다니까요. 그 눈 열면 여러분의 미션홈 생활 달라져요. 여러분이 지역에서 교회 다니는 것도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군위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성도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한티제를 넘을 때 여러분이 사실은 이 시간이 한티제 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흑암과의 싸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걸 체험하는 예배, 그 예배 안 되고는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와서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미션홈의 오늘 하루가 눈 뜨고 여러분이 이승호 집사님이 요즘 잘해요. 저한테는 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양들 속에 염소 연호, 뭐 염소가 계속 들이박잖아요. 요즘 정확하게 다 들이박아가지고 아들이 막 군비 찔리가고 저쪽 구석에 이쪽 구석에 다 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가지 기도하고 있는 거 있다니까. 이승호 집사님에게 일심전심 지속에 힘을 주셔서 이 애들 앞에 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애들 건드리다가 정신문제 와가 병원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나도 병원 갈 뻔하다가 복음 붙잡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승호 집사님 지금 열일하고 계시다니까. 지치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야들을 정신 차리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야들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야들이 일찍 일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이 시간 앞에 서서 자기랑 복음이랑 맞아지고 안 되는 자기 모습 보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증거 나오는 그 사람이 결국은 미션홈의 진짜 멤버예요. 그거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가는 겁니다. 이승호 집사님도 그 안에서 본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승호 집사님도 이 앞에서 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만, 저 인간 왜 저러노? 니 왜 이러노? 그럼 그 상대방은 당신은 왜 그러노? 왜? 하만 하는 짓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죠? 서로 그래 얘기하고 있는 동안 사단은 승리한 거예요. 야, 미션홈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한 명도 복음이 안 맞아지고 있구나. 이 미션홈은 내 거야 이러면 돼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대적자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냐, 대적자가 있으면은 사실은 이 속에 이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적자에게 완전히 잡힌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계획 속에 예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것은 사단에게 잡혀서 사용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있더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교육하고 그 교육에 참여했던 우리 뮤지컬 팀하고 우리 멤버들하고 그 교육에 참여했는 10대 애를 하나 만났죠. 10대 애를 만났는데 이놈이 거짓말하는지 진짜인지를 모를 정도로 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대인데 벌써 마약을 뭐 몇천 회를 넘게 하고 각종 마약을 다 해보고 손에는 1000만짜리 시계 끼고 있고 잠바는 몇백만짜리 입고 있고 10대인데 니 돈 어디서 나냐 하니까 지가 그림 그려가 그거를 인터넷에다가 딱 등록을 하면 그게 로얄티로 막 팔린다네. 그리고 비트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해가 당기는 거는 그래 뭐 해요. 내가 가보면서 딱 느낀 겁니다. 아, 잡히구나. 완전히 잡히구나. 그래서 내가 약간 복음 전하면서 살인 얘기를 조금 했다니까요. 살인 이야기를. 이놈 눈빛이요. 싹 집중이 되는 거예요. 살인 얘기에 딱 집중돼요. 그놈이 마약하면은 뭐 하냐면은 마약하면은 동물 잡아가 해부하는데 계속 그 꼽혀요. 동물 잡아가 해부한대. 개구리 잡아가 해부하고 뭐 어떤 동물 잡아가 해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난 니 딱 보니까 저쪽 유영철처럼 완전 잡히가지고 니 끌려가서 모든 사람이 네가 얼마나 사단에게 잡혔는지 알도록 보여주는 날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거는 꼭 해보고 싶은데요 이러더라고. 눈이 딱 잡혀가지고 야, 내 네 미래 기대된다 그랬습니다. 잡힌 자가 있어요. 복음이 안 들릴 뿐만 아니라 인생 목적 자체가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역사를 사명을 감당하고 사단에게 잡혀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옆에는 이 사람들이 반드시 붙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약 현장에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으면 제게는 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별로 이유 없는 사람이면 이런 사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옆에 오지도 안 하고. 하만은 완전 잡힌 자예요. 그렇죠? 하만은 잡힌 자라니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무도 모르는 문제, 대적자가 있고 지금도 사단에 의해서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눈을 딱 열면 여러분이 하만 죽이면 되겠어요? 왕한테 먼저 가가 막 얘기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영적 문제를 아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이 딱 고백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위기 왔다. 위기 아니고 기회인데 뭐? 여러분이 그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한번 좀 복음화 시키려고 발버둥 칠 때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가정에 실제 역사하는 사단을 딱 보고 나면은 우리 가정은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답 딱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족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랑 싸웁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이 사실 없어요. 내가 왜 두 사람을 바꿉니까? 나도 안 바뀌는데. 이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작이 다 일어나냐면은 인본주의가 여러분에게서 이제 필요 없구나 이게 나옵니다. 에스더가 인본주의를 쓴 게 아니에요. 하만 넘어 역사하는 참된 대적자를 딱 알고 나니까 사실은 계략을 쓴 게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은 이 시간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랑 맞아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이 사건 가운데 안 빠지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 이것은 증거 주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구나 이걸 봤다니까요. 인본주의 썼으면 뭐가 남았죠? 인본주의가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요. 희한하게 원래 왕이 왕비가 폐위가 되면은 주로 고위 관직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딸들을 왕후로 맞이해요. 왜 그러냐? 그래야 좀 이게 좋은 가문에서 왕후가 나오지. 저 시골에서 여자가 왕후가 될 수 있겠어요? 배운 것도 없는데. 그러니 와스비를 폐위하자 할 때 주변의 신하들이 빨리 폐위합시다. 그리고 다시 복귀 못하도록 새 왕비를 뽑읍시다. 법으로 정합시다라고 왜 빨리 얘기했는 줄 압니까? 자기들 중에서 왕비가 될 것 같다는 소망이 있었으니까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갑자기요. 왕이 어떻게 뿌냐? 전국에서 선발하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자, 이건 누가 한 겁니까? 그들은 인본주의 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에스더를 벌써 점 찍어놓고 전국 팔도에서 공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다 해붙는 거예요. 이건 누가 했죠? 하나님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여러 각지에서 대표들이 뽑혀가지고 합숙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왕비 뽑는 합숙소에. 그때 성경에 읽어보면은 희한하게 에스더한테 왕의 신하 중에 왕을 제일 잘하는 왕비 관리하는 신하가 에스더한테 힌트를 딱딱 줘요. 딴 여자들은 막 치장하고 바르고 하는데 이 에스더한테 그 신하가 왕은 그런 거 안 좋아한다. 화장 진하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장신구 많이 하지 말고 편안하고 네 본질대로 나가라. 요 답을 딱 주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합니까? 에스더가 인본주의 썼어요. 여러분이 진짜 가정에 또 여러분 현장에 진짜 믿고 하나님이 이거 문제 왔는데 이거 내 머리로 해결 안 하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거 알고요. 좀 속고 무너지더라도 그 길 가버리면요.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한다니까요. 여러분 현실에 수많은 갈등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경제, 일, 순간순간의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놓일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에 요게 좀 더 낫고 요게 좀 더 합리적이고 요래도 되겠지. 그게 한 번인 줄 압니까? 그 절대 한 번 아닙니다.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그게 체질이 됩니다. 그게 운명이 돼요. 어느 날 그렇게 안 할라 해도 안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근본 상태예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의 그 선택과 판단이 일회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운명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에스더가요. 딱 그 신하가 해주는 대로 하니까 그대로 뽑혀본다 이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을 보세요. 아, 내가 왕비 되는 거는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답 나와야 돼요. 내가 사단을 이긴다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본주의 필요 없다는 거. 대책 필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 의지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에게 딱 나오면 이 기회구나. 그럼 뭐 해야 되죠? 인본주의도 못 쓰고 대책도 못 쓰고 사람도 도움 못 받는다 하면 남는 건 뭡니까? 사단에게 붙든지 하나님한테 붙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적자가 뭔지를 알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과 맞아질 수 있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알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딱 나옵니다. 뭐냐? 이때 집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집중. 뭐에 집중?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체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이에요.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할 게 남았고, 여러분도 생각 속에 뭘 해야 될 게 있고, 누구 찾아가가 좀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면은, 여러분이 복음 갖고도 아직까지도 과거에 여러분이 복음 없을 때 의지됐거나 뭔가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이 됐거나 아니면 감정이 남아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직도 정리 안 된다는 말은 아직까지도 여러분 사실 이 아무도 모르는 문제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내 가정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실은 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아직까지 내 생각 속에 대책 속에 저 사람을 내가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는 뭐가 되냐면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가 그게 별로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보이지. 자,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셨는지 그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내한테 다른 거 안 주고 요한일서 3장 8절을 줬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제 내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현수야 눈 떠라. 응, 눈 떠라. 요한일서 3장 8절. 그러면 여기 딱 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자, 문제는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사는데 뭐가 여러분에게 딱 보이냐면은 이게 답은 받았는데 내한테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안 보이면 이게 실제가 안 되죠. 또 왜 실제가 안 되냐? 사실은 이게 대적자가 저 멀리서 구름 타고 막 날아와가 지금 군대가 막 날아오면 보일 긴데 이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론에 말씀드린 겁니다.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우리 가게를 차려놓고 딱 하는데 사단이 문 열고 밖에서 막 뛰어 올라가면은 누구나 이거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단은 문 열고도 안 들어와요. 영적 존재인데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주인 돼서는 못 오지만 나의 빈틈 있잖아요.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 그 틈 있잖아요. 내가 아직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못 내려놓고 미련이 있고 아직도 내 인생에 나를 살리겠다는 뭔가 다른 뭔가를 잡고 있는 그 빈틈에는 하나님이 주인 안 돼 있으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주인 돼본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실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불신앙. 그게 아말렉이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하만이라는 놈이 그냥 나왔습니까? 에서의 후예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때부터 계속 따라오잖아요. 에서의 후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하나님은 지금도요. 왜 기회냐? 이제서야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의 대적자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은 영적 싸움의 최고 중요한 현장은 어디다? 나의 근본의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요. 다른 사람 살리고 바꾸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다 따라오는 거고요. 내 안에 나의 불신앙 현장에 주인되어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집중의 시간을 주는 것이 기회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집중의 시간입니까? 여러분에게 먼저 영적 치유될 수 있는 집중을 준다니까요. 내 영이 살아나고 있구나. 내 영이 지금 회복되고 있구나. 내 영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 숨쉬고 있구나를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뭐 할 때? 복음의 말씀이 이제 나랑 맞아지는 걸 보고 편집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죽으면 죽으리란데 이게 내 근본 불신앙 속에 내 삶 속에 자꾸 올라오는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딱 편집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갈등도 아니고 위기도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에스더처럼 승리하는 나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구나. 이래 보면 뭐가 되죠? 말씀이 편집이 된다니까요. 아,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에스더구나. 근데 에스더가 내구나. 이래 편집되면 그때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자, 에스더가 민족 다 죽는 줄 알고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상복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네 왕한테 가가지고 저 하만의 계략을 얘기해라. 이럴 때 에스더가 처음부터 이 말했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난색을 표했다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불러가지고 네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뭐죠?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랬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왕이 자기 안 부른 지 30일이 됐는데 그 말은 자기 생각 안 하고 있단 말이잖아요. 근데 나가면 죽잖아요. 반역죄로.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지.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한테 뭐라 했겠어요? 지금 30일이나 됐고 지금 가면 죽는데 이거 왜 됩니까? 이렇게 말했으니까 모르드게가 그래 그러면 나가지 마라. 네 안 나가도 된다. 그럼 너 집은 멸망당할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른 쪽에도 구원받을 거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줬잖아요. 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사단과의 싸움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려고 하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줬는데 그게 만약에 편집 안 됐으면 어떡하겠어요? 에스더가 뭐라 했겠습니까? 아이고 삼촌도 참 내 입장은 모르고 삼촌 네 왕후하면 돼 볼래? 네 나갈 수 있나? 내 이제 왕후 돼갖고 이제 살락하는데 왜 내한테 그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노? 내가 그거 한다고 되나? 캐스까 안 캐스까? 복음의 말씀이 편집 안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맞죠? 내 입장, 내 상황, 네가 내 입장 돼봐라. 니네 아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모르드게가 주는 메시지가 편집이 됐다면 복음의 말씀으로 아 이거 내보고 용기 내가 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후까지 시켜줬으면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그게 바로 이때를 위함이네. 이렇게 편집이 됐단 말이에요. 미션홈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흐름 따라가다가 어느 날 말씀 속에서 내가 편집되는 게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편집이 돼. 아 이런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성규가 지금 집중시간 속에 자 열심히 듣거든요. 얼만큼 복음이 가에게 편집되느냐가 가 집중훈련의 성패라니까요. 아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안 됐고 복음 가진 전도자 만나야 됐구나. 복음 가진 교회 만나야 됐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구나. 이렇게 편집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경제 좀 어려워도 되는구나. 왜 목사님이 울산 생활 정리하라고 했구나. 편집되면 다 이해되는데 편집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아, 지금 나한테 힘든 거 많은데 왜 나한테 이런 많은 강요를 하지? 이래 보이는 거예요. 많은 세신자들이 요 편집이 안 돼가 무너져 본다 이 말. 문제 때문에 복음 받아서는 기분 좋은데 그 다음부터 뭐 자꾸 하라는 것처럼 들리거든. 하라는 거 아닌데. 복음이 나랑 맞아질 수 있는 집중으로 가는 방해되는 것들을 없애는 게 본인에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편집이 안 되면 부담으로 다 느끼본대. 그래가지고 야 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슬쩍 언제든지 발 뺄 수 있도록 다리를 살짝 걸치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튀어야지. 요런 마음 갖고 있는 데는 집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막 역사하겠습니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에라 모르겠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게 다지 뭐 죽어 부작하면서 두 다리 담그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망하게 예쁘지. 맞죠? 왜? 더 이상 딴 생각 뭐 하도록. 그래서 복음이 나랑 맞아줘서 거기서 올라오도록. 여러분 항상 복음 받고도 옛날에 부사졌는 거 그 자꾸 리모델링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집 다 부사져가 초가상간 때 복음 받았는데 복음 받아서 이제 그 위에 막 리모델링하고 2층 증축하고 그러니까 밑에 부사지니까 보수하고 하나님 다 부사분다니까요. 밑에 근본까지 다 파내갖고 새로 건물 지으려고 하나님이 이 바꾸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니까요. 복음의 말씀 편집.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냐? 영적 치유에 집중을 가는 사람은 이게 딱 나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 스토리가 딱 나오는 사람, 그게 영적 치유된 사람이에요.
우리 미션 오면 이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일상생활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고, 그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뭐가 먼저 나와야 되냐? 구원 스토리가 있는 사람 나와야 돼.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 이 답 나오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있습니까? 구원 스토리.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딱 나옵니다. 야, 이거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구나에 대한 믿음이 딱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절대 주권 속에 그 문제와 사건이 아니었던들, 내가 저 모르드게라는 삼촌을 안 만났던들, 요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게 딱 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치유 이후에 따라오는 정신 치유를 딱 보게 됩니다. 그때 아까 말했듯이 기도로 이제 나의 생각, 마음, 삶 속의 모든 판단들이 설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가 내 기도 안 되는 모습 보고 기도 어떻게 해요? 할 때 내가 정신 번쩍 차리고 바울이에게 바로 또 내가 답을 줬죠. 기도 어떻게? 기도 어떻게라는 질문 좋은 질문인데, 너 누구한테 기도하는데? 이래 물어봤죠. 저요, 하나님한테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내 안에요.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 정말로 진짜로 믿냐?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차 한 5분 가다 보니까 목사님, 저 진짜 믿는 것 같아요. 그 5분간 무슨 일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물었죠. 그런데 나는 기도가 어떻게 하는 질문이 왜 좋냐? 기도가 어떻게는 뒤에 문제거든요. 바울이가 운전면허도 없는데 목사님 운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난 뭐 묻죠? 면허 있나? 이거부터 묻겠죠. 면허 있다 하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물었으니까, 너 하나님을, 네 기도 누구한테 하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네 안에 함께 하는 거 진짜 믿냐?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니 네가 해야 되는 기도는 어떻게 해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짜 믿음 있는 자는 기도의 시작이 된 거야. 너에게 그게 더 필요해. 내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어버리면, 그 하나님이 저 멀리 안 있고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어버리면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사람들하고 싸우다가도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대화해야 되겠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대한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을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기도로 설계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야, 이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속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구나, 이거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된다니까요. 남들은 다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평안이요. 남들은 야, 저래 분다분 일이 일어났다 하는데 여러분은 집중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삶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삶의 치유는 사실 여기에서 순서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안 되고 삶을 바꿔가 삶이 개선이 돼가지고 그게 본인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정신이 황폐한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인데 삶이 규율에 맞춰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게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삶 치유, 이게 바로 육신 치유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중요합니다. 육신이 여러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영적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태를 방해하지 않기 위한 육신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호 집사님 같은 분들을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런 생활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다. 영적 치유를 받고 정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삶의 틀을 갖추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승훈 집사님도 만약에 그 순서와 그 답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진짜요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한다면요, 사랑이 묻어나갑니다. 은혜가 묻어나가요. 진짜 중요한 것들이 소통이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실컷 얘기 다 하고 모든 문제 누가 덮어쓰는 줄 압니까? 본인이 다 덮어서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육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전도와 뭐가 오냐? 전도가 여러분의 이렇게 딱 디자인돼요. 왜 그러냐?
어떤 누구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는데 뭘 주죠?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데 영적 치유, 정신 치유. 그래서 지금 제가 2번 갔는데 경산에서요, 장사 제일 잘 되는 경산요 옥산에 그 태페 마사지 이제 완전 태페 마사지 사장을 제가 이렇게 만났어요. 알고 보니 또 그 사장이 이 아파트 살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번 갔다 이 말이에요. 사실요, 그 현장 가면 내가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 지금 분석 다 돼 있어요. 거기 갔다가 메시지 주고 내려올 때면 무조건 머리가 아파요. 일단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그 안에 공기도 그렇고 그 사람이 내오는 음료수도 좀 이상해. 먹고 나면 머리가 계속 아파. 지금 2번째인데 2번 다 지금 아파요. 어제 밤에 갔다 왔는데 지금도 머리 아프거든. 근데요, 여러분이 이 영적 치유, 정신 치유라는 답을 가지고 있고 복음과 기도 속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현장에 간다면 실제 흑암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는 사람과 그 현장을 바꿀 전도의 디자인과 계획을 딱 갖고 그 현장 가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지금 딱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경산 지역의 음란 모든 현장은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음란계는. 제가 그 현장 보면서요, 하나하나씩 분석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 업종에 일하는 아가씨들 방에 가서 가들 누구 있는지 상태 다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손님들은 뭔 짓 하는지 내가 가서 현장 가서 다 보고 있습니다. 뭐 하도록 내 나름대로 전도의 디자인이 딱 설계가 되어 있다. 디자인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저 한 사람 만약에 저 완전 잡힌 자에게 흑암이 무너지고 저 사람에게 제대로 복음 딱 들어가면은 경산 지역 전체 음란 시장은 예비된 자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쉽지는 않아요. 완전히 하만 끝에. 이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 대하는 것도 다르고 만남 대하는 것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보험을 하는 데 있어서 전도가 디자인되어 있는 삶이 세팅이 딱 되어 있으면요, 고객 만나는 것도 다르고 대화도 다르고 고객 일 뒤처리 그것도 서비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렇게 해주지? 그런데 여러분에겐 그게 의미가 있어요. 왜? 전도라는 부분으로 디자인해서 한 고객을 바라보는 거하고 내 돈 벌어주는 고객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거하고 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요. 자, 그때 이제 이게 에스더 얘기잖아요. 이 집중. 죽으면 죽으리라. 아, 복음이 나랑 맞아지는 시간이라면 죽겠다. 근데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죠? 복음 안에서 복음이 맞아진 나로 살리쁘잖아요. 이 시간이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기회라면 금식하고 기도하겠다 했더니 어떻게 되죠? 굶어 죽은 게 아니고 기도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도하는 왕후가 돼버리잖아요. 맞죠? 이 시간 우리가 죽으면 죽더라도 우리 민족이 사단 앞에서 영적 싸움을 이겨야 되겠다 했는데 불임절이라는 작품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믿건 안 믿건 불임절이 우리나라에 뭐 아주 광복절처럼 그래 됐잖아요. 자, 그게 하나님의 이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첫 번째, 나에게서부터 시작된다. 그게 뭐죠? 다락방입니다. 에스더는 이걸 딱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통해 굉장한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왕비인 나를 복음이 나랑 맞아진 사람으로, 내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현장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 현장에서 자기 일에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맞아지고 집중된 사람이 누구다?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 이해가 됐죠? 구약에는 다락방이 안 나오죠. 근데 구약 인물 통해 개인 다락방 5가지가 에스더의 삶에서 그대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에스더는 이제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누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 지역에 요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미션홈에 사실 누구를 키워야 되냐면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아나니아가 이 사람이었어요. 쫓겨서 흩어져 가 있는 현장 다메섹에서 혼자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요 사람이 우리 지역에 몇 명 있냐, 우리 교회에 몇 명 있냐가 우리 교회의 그릇입니다. 우리 교회 300명, 5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요 사람 몇 명 있냐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에스더를 딱 봐보세요. 내가 이 답을 가지게 된 게 뭐 때문입니까? 삼촌과의 만남이잖아요. 삼촌이 정확하게 내한테 메시지로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팀 사역자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 지역에 요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단 말은 제가 팀 사역자단 말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다락방 사역자로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말씀 양육해가고 있다면은 그 사람 먼저 하나님은 이 지역의 팀 사역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목사 중심으로 이 지역이 돌아가면 안 되고 여러분 속에 이 다락방 사역자가 이제 또 다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메시지 하듯이 이제 새 신자를 또 여러분이 복음 전한 사람을 현장에서 이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사람이 몇 명 있고 우리 교회에 이 팀 사역자가 몇 명 있느냐가 사실 우리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늘 제자리예요. 늘 제자리. 영접하고 교회 오고 뭐 교회 왔다 갔다 나갔다 들었다 계속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될 수 있다니까요. 실제 안에 까놓고 우리 교회의 진짜를 보면은 뭐가 이게 우리 교회 진짜다. 팀 사역자. 다락방을 얼마나 열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러고 보니까 이 응답이 어디서 왔죠? 가정에서 왔잖아요. 고아된 줄 알았는데 삼촌인 모르드게가 나를 딱 양육하고 메시지 줘가 전도 훈련을 시켜줬잖아요. 이게 미션홈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미션홈에 있는 8명이 이제 다음 달 되면 하양 가는데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1년 지금 한양대 휴학하고 왔는 동안이 같은 경우에 내 이 1년이 내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미션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내 이 말에도 지금 못 알아먹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내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 놈이라도 갑자기 하나님 이상하게 역사해갖고 알아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 놈 나온대요. 한 놈. 한 놈. 내 지금 이 한 놈을 현수 보면서 말한다는 게 슬픈데 현수 눈빛 보니까 그러나 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미 자가 복학해야 되는 대경대학교에 저하고 예전에 막 소통하던 한 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대경대학교 교수로 딱 가 있어. 그래서 내가 조만간 현수하고 같이 만나러 가거든. 이 대학에 전도운동 하자.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 뭐 렘넌트 있습니까? 이거를 내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 최고 제자 있다. 우리 교회에 전도 훈련을 내가 미션홈에 시키고 있는 특급 제자가 있다. 가랑 같이 만나겠다 그랬거든. 그 교수님 지금 기대 입하하고 있어요. 가가 오면 우리 대경대학교는 그냥 전도운동 되겠네요 하면서 목사님한테 훈련 받았는데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번 부치가 사역을 하도록 하면 놀람과 동시에 야 신목사 이 사람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졌길래 이 품고 갈 수가 있냐 담당 가정 미션 하나님 역사.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역 대상자들 뭐예요? 미션홈 축복들이 되고. 그러니까 왕후인데 왕후라는 업이 이제는 뭐죠? 전도하기에 제일 좋은 하만을 막고 내 현장을 살리기 위해 제일 좋은 업인데 알고 보니까 왕후라. 이해가 되죠? 진짜 성공자가 누군지 알려줄게요. 여러분의 일 전도하기 제일 좋아가지고 재밌어가 전도하면서 일하는데 일도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일은 돈 벌어야 되고 전도는 전도해야 되고 이 사람 제일 슬픈 사람이에요. 전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이 너무 재밌어. 근데 전도하기 제일 좋아. 근데 일하면서 인정도 받아. 경제도 따라와. 이 사람이 성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전도 제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 슬픈 사람은 전도 따로 없다로 그러니까 시간 쫓기죠. 일 안 되죠. 전도하려고 하니까 일 빵꾸 나죠. 일하다 보니 전도 안 되죠. 이래 되면 슬픈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문교회 할 수 있는 전문교회 전문 사역자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보혜성도가 이 맛을 알고 이 답을 딱 알면은 보혜성도 밑에 보험 가운데 보험 저렇게 재밌게 하면서 자기 전도 마음껏 하는 저거 배우고 싶은 사람이 쫙 모이게 돼 있어요. 교사 중에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사들이 쭉 모인다니까요. 대학생 중에 대학 다니는 게 제일 재밌어. 왜? 전도하기 제일 좋거든. 그러면요 대학 제자들이 쫙 모입니다. 그러면 팔려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야 이 노예대가 왔는 게 황후되기 위한 길이었구나.
내가 이 지역에 왜 사는지, 돈 없어가 아파트 값 맞춰가 왔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지역에 전도의 계획이 있었는 거예요. 요 답이 딱 나와요. 지역. 이 사람이 지교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왜 있는지 아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의 역사는 5가지 기초가 내 삶에서 이제 딱 답이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있는 사람. 그 에스더가 이 사람이라니까. 요거를 키운 모르드게. 그게 어디죠? 만남 속에 집중된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저 몇천 년 전에 에스더 얘기를 가지고 오늘 결론은 뭐로 나왔습니까? 다락방 5가지 기초. 이걸로 나왔죠. 그 말이 뭐냐? 다락방이 그냥 전도 잘하기 위한 유광수 목사라는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 강단에서 그렇게 말하는 다락방 전도는 성경적 전도란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다락방 전도 전략이 구약에 보니까 정확하고 신약의 마가다락방에 보니까 정확하고 바울이 걸어갔던 길 보니까 정확하고 지금 오늘날 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보니까 정확하다. 이게 성경적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 답이 있는 지역의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미션홈에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은 복음에 실제 답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복음이 체험되고 기도가 누려지면 전도의 증거를 주시는 시간마다 분열되고 다른 것에 집착되고 황폐해져서 영적으로는 무너지고 정신적으로는 혼란하고 삶은 전도만 될 수 없도록 체질화돼가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속에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지역 현장에 선포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곧 복음과 맞아질 수 있는 최고의 집중의 시간이며 기도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며 정말로 하나님 내게 전도 이전의 많은 증거와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은혜가 왔음을 깨닫는 집중의 시간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영적 치유되고 정신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는 절호의 기회임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흐름을 따라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이 여정 속에 우리에게 이 집중의 시간만 없다면 결국은 종교생활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에스더의 고백이 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참된 고백이 되도록 우리를 막는 많은 장벽들 앞에서 뒤돌아서지 말게 하시고 에스더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들이 일어나는 지역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고백하고 인생을 시작하는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